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요.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귀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귀히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우리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달인 아비월에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 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레 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레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 딸들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에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무교절에 대한 규례와 그리고 장자, 봉헌과 관련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온 이 날을 영원토록 잊지 말도록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장부터 이어지는 유월절과 이 무교절 그 모든 것은 대대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맏이들을 하나님께서 또 대속하라고 오늘 장자 봉헌과 관련한 말씀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들을 지킬 때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어요. 이게 경문과 관련된 규례인데요. 이 경문은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로 이제 13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의 그 손목과 이마에 이렇게 묶고 다니는 그 성부가 쓰여져 있는 종이를 담아놓은 그 상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묶고 다니면서 당신들이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장자의 대속 가격을 이제 은 5세겔로 정하여 놓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대강 10세겔, 은 10세겔 정도라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6개월치에 해당하는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월급,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여러분 어떻게 부한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가난한 이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들에 대한 대속의 가격을 은 5세겔로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이게 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하나님 끈질기게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이게 기억하도록 명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이것이었어요. 출애굽의 은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기억함에 이스라엘의 구별됨,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별되고 이스라엘의 이 거룩이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유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7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맨 처음에 나올 때의 유월절, 그리고 광야에서 드렸던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이끌림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드린 유월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이 끊겨요. 그러다 언제 유월절을 드리게 됐는가? 남유다의 히스기야 때의 유월절이 드려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월절이 또 끊겼다가 남유다의 또 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이 드려졌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유월절이 끊어지고 지켜지지 않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 이제 유월절이 지켜졌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억하게끔 하셨는지 이유가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도록 하신 은혜의 기억을 여러분 이게 망각하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주변의 이방인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성경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고 그들의 삶을 판단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는 그 사사기의 말이에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 이후는 계속 유월절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유월절이란 규례는 지켜졌는지 모르겠지만 외형은 있지만 여러분 그 시대 그 정신은 유월절의 정신은 사라진 시대였음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한 평가는 이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시대다.
겉은 번드르르 하지만 그 속은 썩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소원을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소원은 이방 나라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옛 다윗 시대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그 정말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소원을 지닌 채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무교절과 이 장자 봉헌과 관련된 규례, 이걸 보면 이스라엘의 사실 그 마음판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례로서 외형적인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너의 마음판에 그것을 기억해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것이죠. 그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일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린다 하고 11조 드린다 하고 감사헌금 드린다 하여도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기 시작하면 삶이 똑같아요. 구하는 게 똑같아요. 다만 점집을 안 갈 뿐이죠. 다 구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살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는 상관없이 그런 소원을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별됨을 잃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맛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은혜를 잊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맛은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냥 그저 여기서 견디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함이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온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즉 이 교회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분투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 장자 봉헌 같은 규례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새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매일같이 아침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 한날을 깨우도록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한 값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대속의 값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은혜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갑시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님 되심을,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셨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나팔부는 나팔수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 이 한날, 그리고 여러분의 여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장자봉헌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는지 기억하라고, 대대로 기억하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닿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주님, 우리가 평생토록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나팔부는 나팔수의 인생들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잊지 마십시다. 그 구원의 은혜의 그 빛이 사그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 빛을 지키십시다. 주님께서 규례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지키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꼭 우리 안에서 지켜내어서 세상 가운데 또 오늘 하루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